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마음 시리즈 세 번째 설교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두려울 때 느껴지는 어떤 증상들이 있죠. 숨가쁨, 박동이 빨라지는 거, 답답하고 그리고 짓누르는 압박감들, 이런 것들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시죠? 언제일까요? 가장 가까운 때라고 보면 크리스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했는데 I'm fine, thank you. And you? 다음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두려움, 숨가쁨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혹은 어르신들은 요즘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숨가쁨과 심장 박동, 답답함, 압박감을 느끼신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MBTI 검사를 할 때 내가 T가 나왔을 때, 내 남자친구가 T였을 때, 공감 제로, 두렵죠. 압박감, 답답함, 숨가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증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경제는요 계속해서 둔화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실업률이 정말 해결이 안 되고요. 또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직업을 대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기후 위기, 자, 이런 것들 앞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 인류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염려와 두려움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염려는요, 무언가 막연한 미지의 영역이에요. 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만 같은 뭔가 막연한 걱정과 부정적인 감정, 이런 생각들을 합쳐서 염려라고 합니다. 근데 두려움은 확실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먼저 염려를 살펴보면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 70년 전에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은요, 걱정과 염려가 꽤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셨고요. 또 간밤에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면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참 걱정할 것이 많았던 시대였죠. 그러나 이런 걱정과 염려는요, 90%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걱정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와 걱정의 나머지 10% 중에서 7, 8%는요 일어나겠지만 막상 닥치면 내가 걱정한 것보다는 괜찮은, 할만한 것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걱정은 너무 많이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군대죠. 군 입대를 할 때는요 정말 죽을 것까지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화가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영웅담의 거의 70%는 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듣고 자란 아이들은 군대를 가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입소를 하고 나면요, 생각보다 견딜만 합니다.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걱정했던 거죠. 걱정한 시간이 그만큼 내 인생을 그냥 갉아먹은 겁니다. 이런 염려는 안 하는만 못한 염려입니다. 주님은 이런 종류의 염려는 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26절에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한 종류의 염려는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염려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냥 이런 지하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풀보다 하늘을 나는 새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이 그런 것을 걱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신뢰하면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염려가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을 때는요, 더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98%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서 염려를 주는 것, 이 악한 것에 우리가 마음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이런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인데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나라가 세 개입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자, 이 여호사밧의 두려움은요, 우리가 앞에 말했던 그냥 일반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3개국 연합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지금 건너오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두려움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적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염려, 근심, 걱정 혹은 지나친 걱정으로 두려워하셨던 게 아니죠. 분명한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버려짐, 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순간 나는 무엇을 붙드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절박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으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맨을 본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꼬마 아이가 망토를 의미심장하게 목에다가 두릅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를 시작합니다.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이 근거 없는 믿음을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애한테 가서 그건 영화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차근차근 알려줘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확신은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는 이 체면은요, 이 올바른 사실과 벗어난 믿음은요, 우리 인생에서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2년 가장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줄여서 중꺾마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때로는 꺾여야 합니다. 꺾이고 넘어져 봐야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이것은요,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자주 느낍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느꼈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매주 느낍니다. 아니, 매일 느끼고요, 매 순간 느낍니다. 저는 할 능력이 없고요,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간절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범사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두려움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신호예요. 무슨 신호일까요? 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시편 54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군대에 가면요, 11m에서 13m에서 모형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요때 11m에서 13m, 별로 안 높아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바로 11m에서 13m라고 합니다. 올라가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요때 조교가 독촉하죠. 애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애인 있습니까? 요때 애인이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인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요때 21살에서 23살 훈련병에게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누굴까요? 네, 엄마입니다. 엄마. 애인 다 필요 없고요, 엄마예요. 왜냐하면 아플 때, 힘들 때, 두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안겼던 품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어머니의 이름이 생각이 나요. 불안은 죄가 아니에요. 불안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두렵고 불안할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두려울 때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어머니를 부르십니까? 애인이 있습니까? 누구를 부르시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섰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3개국 연합이 지금 바로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일촉즉발. 바로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은 뭐였냐면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합니다. 고로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저는 문제만 있으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알람이 울리기 시작해요. 어떤 알람일까요? 그렇게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해봐. 너 지금 이렇게 멍청하게 서 있을 거야? 이 상황에서 뭐라도 좀 한번 해봐. 이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알람을 울려요. 가만히 있지 마. 뭐라도 좀 한번 해봐.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가만히 좀 서 있어. 좀 가만히 있어.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정적을 참지 못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방법입니까? 이게 괜찮은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괜찮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상태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는요, 항상 악수를 둡니다. 즉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무언가 대안을 만들 때 그 대안이 항상 미흡한 대안을 내놔요. 쉬운 결정도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겁에 질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후회할 만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가 겁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하죠? 아이가 겁을 먹으면 일단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쉬,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 품에 안고 애를 달래줍니다. 그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겁에 빠졌을 때는요, 하나님 품에 일단 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잠시 평안을 되찾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들꽃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니?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멈춰서서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내 마음은 그때서부터 잠잠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아무 효력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은요, 이런 큰 능력이 있어요. 부모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은 내게 아닙니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전가가 됩니다. 이 전쟁은 이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이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러자마자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개국 연합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개국 연합 때 하나님이 됐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 전장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섰을 때 또다시 나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실제 그 현장에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정도로 내가 미숙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 그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내가 나약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지만 우리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내 감정적으로는 진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쫓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전쟁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귀에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암시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를 돕는 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전술 하나를 고안해냅니다. 이것은 실패할 수가 없는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호사밧이 전술을 냈어요. 어떤 전술일까요? 군대 앞에 누구를 배치하는 거예요? 최전방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노래하는 사람, 우리 이누가 자매 그리고 아정이, 현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전방 배치하는 겁니다. 이들의 손에 어떤 것을 들려줄까요? 적군이 무서워할 만한 무기들을 하나씩 들려줍니다. 베이스 기타,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드럼. 이게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방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개국 연합이 오는데 찬양단을 앞에다가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 무사할까요? 22절에 볼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놨다가 그것을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복병이 뭘까요? 하나님 복병이 23절에 나오는데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우리들의 대적을 그들이 스스로 치고 자기네들끼리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임했어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겁에 질리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단순한 결정도 올바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난 감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찬양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순간 전쟁의 판도는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찬양하는 순간 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속에 있는 것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있는 두려움 가지고 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끝없는 어둠과 하나님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어두움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일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두려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하나님 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마음 정말 이 두려움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내가 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입에서 오히려 주님을 터져나올 수 있게 하는 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이 두려움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두려움 아버지 내가 그 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작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아버지 나를 이끄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두려움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모든 영적인 전쟁이 뒤집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이 시대에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